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오순절의 시대는 구시대와 신시대, 구질서와 신질서에 관한 그런 과도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옛 약속과 그리고 새 약속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옛 약속이라는 것은 원래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이고, 새 약속이라는 것은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 중에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가는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옛 질서, 옛 약속을 보면 메시아전, 그러니까 프리메사야, 메시아 전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프리크로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프리 레저렉션, 그리고 또 부활일 전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프리 펜테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전,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부활 전, 그 사건들이 바로 이제 그 구약에 관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부터 그 오순절 이 사건까지를,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그때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신약은 새 질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신약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던 그 사건이 지금 그 오순절 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불결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심지어는 개 같은 사람들, 개처럼 그렇게 이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이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마리아 쪽을 관통하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헬라가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렇게 그 광대한 제국이라 이렇게 그 영역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그 셀류큐스 왕조가 그 다스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북아프리카 쪽을 이제 프톨레미우스, 또 프톨레마이우스라고 부르는데, 프톨레마이우스라는 그러한 그 알렉산더의 신부에게 통치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류큐스와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이렇게 나눠지어서 이제 그 서로 같은 제국이면서 좀 뭔가 이렇게 견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도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그러한 그 영화가 나왔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그 이집트가 애굽이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황당한 그러한 상상으로 이제 감독이 클레오파트라를 흑인으로 이렇게 등장시켜서 굉장히 그 언론의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프톨레미우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프톨레미우스의 이제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의 그런 결혼 그 풍습이 어땠냐면은 이 왕실에서는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제 그 공주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로의 그 공주도 그 모세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왕 앞에서는 형제지 않습니까? 자매? 예. 그런데 이제 결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렇게 그 왕조인 파라오인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흑인이라는 말은 전혀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화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그냥 영화련이 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셀주큐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제국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이 셀주큐스 이 왕조가 지금 그 유대를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누가 그 유대로 쳐들어오느냐면은 이제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장군이 이제 유대를 들어와서 아주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그 유대 풍습을 전부 다 싸그리 아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 유대교를 이제 핍박하고 그 유대교를 개종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폈느냐면은, 지금 여기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안디옥. 안디옥, 도시 안디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셀주큐스 왕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셀주큐스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 안티오쿠스를 따가지고 지금 안티오쿠스 시티를 건설한 거예요, 헬라풍으로. 자, 그런데 그 안티오쿠스가 바로 안디옥, 성경에서 그 표기대로 우리 그 한글 성경으로 표기를 안디옥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이제 유대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 그러한 종교를 아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사마리아는 그렇게 막 그 유대교 전통이 그렇게 이제 뭐 거의 없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심 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와서도 아주 이 강압적으로 이 유대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카베우스,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라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게 그 마카베우스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핸델의 이제 칸타타 곡 보면은 칸타타 중에 유데스 마카베우스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곡도 유명한 곡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마카베우스가 바로 지금 이제 그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 같은 역할을 한, 그리고
이 셀주스 왕조의 반기를 들어서 난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베오를 이제 그 대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일제치하 때 김대중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처럼 이렇게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혁명 투쟁을 했던 사람이 마카베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한 그런 반발을 이제 야기를 시키다가 나중에 그 헬라가 결국은 그 로마 제국에 그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악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 유대와 그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그렇게 그 종교적으로 대립을 하고 민족적으로 그렇게 대립을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상종을 하지 못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굉장히 그 혐오감을 갖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북한에 우리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가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념적으로 이 협조를 한다든가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갱이로 매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그 당시는 그 유대 사회가 이 종교적인 종교와 이런 그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합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신정 사회, 재정 일치 사회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있었고 로마가 파견한 그런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실권자는 어떻게 보면 그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어떻게 그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은 그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그 등장하냐면은 지금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 사이비 마술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그 우리가 이 내용에서 그 빌립이 이제 그 개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선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개종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은 아주 그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과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의아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파송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유대인과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 간에 그 민족적으로 이런 그런 어떤 악감정이 있는데 그러한 그 갈등의 지역에 그래도 그 사도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교 활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후원을 해 주는 것이 이제 그 거기에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데 이제 굉장한 그런 그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빌립은 가서 이제 물로 세례를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끔 그런 역할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을 양성시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러한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마리아를 주름잡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주름잡고 있는 네로라 하는 그러한 이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 전부터, 그러니까 빌립이 가기 전부터, 빌립 다음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 이미 훨씬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술 실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자칭 큰 자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해봐, 와봐,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탁 보여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일부지만 가끔씩 무슨 신유 집회니 뭐니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이제 카메라 들이대게 해서 여기서 그냥 허이 하면은 그냥 확 넘어가고, 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어떨 때 그냥 엉거주춤 일어나면은 그냥 아멘 하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몬이 그렇게 그 마술을 부리는 이유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그런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백성들의 그런 그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한 목적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돈이었다는 것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아주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으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시몬 마술사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와서 칭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겸손해야지 그 은사를 남발한다든가 과시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인다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 시몬과 같은 그 타락한,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든 아주 그 떵떵거리는 그런 그 기독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든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divine pow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divine powe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해석하는 것보다도 한국 우리말로,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옳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간혹가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마리아에 그 당시에 이제 빌립이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충성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 신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렇게 신통하다고 해가지고, 왜 신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잡신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재주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부리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는 네로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거만해져서 나는 큰 자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사마리아에 우상이 범람하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 과연 전도가 되겠어? 우상이 그렇게 범람하고 그리고 우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악령이지만 사탄이 주는 그러한 악령으로 꽉 이렇게 이제 붙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인 사마리아 성에 전도가 되겠어가 아니라, 빌립은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대로 가서 이제 거기에 말씀을,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드디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헛살았는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증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보니까 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놓은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빌립이 가서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주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야 내 인생이 진정한 주인을 찾았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빌립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빌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그런 모습, 빌립을 통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지금 시몬도, 마술사 사기꾼 시몬도 그러니까 믿고 거기 세례를 받고 또 그냥 따른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전심을 다해서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 전심을 다해서 따랐냐 하면은 그러한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더 큰 능력.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까지 한 몇천 명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마술을 부려서 지금까지 거기서 수입이 짭짤했는데, 빌립이 갖고 있는 저런 능력을 내가 갖게 된다면 이거는 천문학적으로 내가 수입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그러한 그 전적으로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이제 이 빌립한테 배울 게 없나 해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지? 하면서 이 시몬조차도 그 빌립의 능력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기득권을 깔아놓은 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 사마리아 쪽에서 봤을 때는 빌립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어디 굴러온 돌멩이처럼 굴러오더니 더 큰 능력을 막 발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것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사기꾼, 가짜 마술사 그 시몬까지도 아주 그 빌립의 능력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에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파다하게 소문이 난 거예요. 빌립 선교사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런 권능으로 기적을 그렇게 이제 행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돼서 세례까지 받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그 복음의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보면 사도들조차도 설마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제 파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빌립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립의 이제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간 목적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오순절 그 시대에, 오순절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었다면, 선물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 손님으로 각 개인의 그런 그 심령 가운데 그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이룬 그 만들어진, 세워진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영원히 영속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가장 이 지금 오순절 그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그러한 이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사마리아가 그렇게 복음화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이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고 우리는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여라, 뭐 어떤 부흥 강사님은 불받아라 막 그러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사도들이 안수로 그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나도 저거야, 저게 바로 필요해 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저거거든 해가지고 지금 사도들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돈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성령에 주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좀 돈을 줄 테니까 좀 팔아라.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성령 주는 그 권능을 나한테 줘서 내가 그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팔아주세요. 돈으로 팔아주세요.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노회의 임원 선출, 노회장 선출할 때 돈 봉투가 살포되고 하는 것은 공공연히 거의 오래전부터 그게 관행처럼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너가 돈으로 너가 매점 매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의 은과 너의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직 매매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시몬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돈에 대해서 타락하고 이러한 그러한 성령의 선물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그런 능력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성직 매매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 사람을 또 뭐라고 합니까? 소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밝히는 자 시몬은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을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목적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 해서 막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예?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과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라도 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리고 이제 빌립 선교사와 그 시몬은 정반대의 예, 정반대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나는 왜 그 은사를 안 주십니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 은사를 받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달란트를 달라고 할 때 그 달란트를 가졌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입지를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지금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뻔히 그것을 이렇게 다 낱낱이 이렇게 관찰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보니까 바르지 못하다라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너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능력에는 관계도 없고 너희 그 분깃도 없다. 너희 내가 차지할 만한 그러한 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악한 마음을 주께 회개하고 기도해라. 주께 기도해라 했습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러한 그 지금 이 시몬 같은 그러한 사기꾼 이런 그 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성과를 이렇게 가늠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그노시스가 뭐냐면은 영지주의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믿음으로 그 이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나의 그러한 그 이 업적을 나의 대단함을 사람들에게 그 어필하고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도 너가 그렇게 악한 것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경지까지 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영적인 그런 조언에 권면에 귀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귀 기울이지가 않죠. 어렵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뺑 돌려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쑥 뺑 돌려가지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소양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직선적인 화법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다윗의 그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침상을 젖히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믿음의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 갖춰진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이런 권면이 통하는데, 이렇게 그 사악한 사람들, 근본적으로 사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놀라운 사건이 지금 보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다는 제자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하고 같이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안수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게끔 지금 안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거 대단한 모습입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성경도 찾는 연습을 하셔야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5절. 자, 51절부터 56절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5절까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지역과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 기약이 찼기 때문에 뭡니까? 기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을 달성할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그 약속된 기간. 그러니까 이제 6월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지역이 북쪽은 그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남쪽이 유대 지역으로 그렇게 나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엄연히 그 지금 유대인의 혈통으로 해서 탄생하신 분 아닙니까? 인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지금 우리 지역으로 걸어가? 왜 우리 지역을 관통해?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동네 꼭 양아치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텃세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못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을 850명을 그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일망타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 들었던 것
봤던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는 거죠. 그러한 능력을 누가 주기나 했습니까? 이 당시에. 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 거만한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알고 선생님 저들에게 그냥 불을 확 내려서 그냥 저들 멸해버릴까요? 선생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또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냥 확 저들에게 불로 심판해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이 우레이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납고 다혈질인 이 자식들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라고 지금 오히려 요한과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이제 구원도 없고 그들은 계열나 짐승들처럼 여겼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어린 양들이고 그들도 품고 가야 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정치인들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비서관들이 의원님 지금 여기 이 동네 못 가게 하는데요? 뭐? 의원님 저들 다 저기 경찰 불러가지고 다 그냥 쇠고랑 차게 만들어버릴까요? 딱 그러면 야 너희들 손에서 알아서 해. 딱 그러지 않겠어요? 꾸짖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어린 양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게 요한의 이 부활, 예수님 부활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요한이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간은 변하지 않고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은 안 변해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만 성령님의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180도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그럼 이 시몬을 욕하고 시몬을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구제불능 시몬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너가 회개만 하면 그리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선생이나 나나 교수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초락한 나약한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한다면 그냥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면 혹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주님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내게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아까 베드로께서 베드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주님께 기도해 주고, 자기가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무슨 구원을 시켜주고 대신 기도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기도해 주세요.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그렇게 이제 다시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기도해 주세요, 잘 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주여,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 생각이 짧고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였나이다,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또 귀찮고 또 싫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또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도 노력 안 하면서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군가가 글쎄요라고 딱 자기가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없으면 글쎄요라고 딱 거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해놓고 그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인사치레로 그냥 그거를 어떤 인사치레로 그냥 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약속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인사치레입니까? 기도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껴갔어요. 시간이 한참 걸려도 참 우둔하죠.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그러한 그 관념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을 이제는 탈피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과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발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영속적으로 존재하시는,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